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이들, 또 하나는 예레미야를 살리려는 이들입니다. 참고로 그 중간에 애매하게 낀 것처럼 보이는 자가 시드기야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들, 반대로 살리려는 자들, 각각의 동기 또는 출발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불신에서 출발하는 살의, 그리고 믿음에서 출발하는 정의.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 오늘 본문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차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차이. 이 일에는 저도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떨 때는 사람을 우리가 죽이는데 가담할 때도 있고 살리는 일에, 귀한 일에 쓰임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차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불신에서 출발하는 살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를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당시 고관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그들은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백성들 가운데 했던 말을 증거로 수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 중에서 1절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중에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에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이 2절의 말을 이 바스훌은 예레미야에게서 직접 들은 바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1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과 해당되는 구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 오늘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때 시드기야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라 하고 준 메시지가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21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바스는 이때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 38장 2절과 비교하실 수 있도록 같이 보여드립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즉 고관들은 제대로 들었습니다. 증거를 제대로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3절 보진 않겠지만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3절은 확인 작업을 생략합니다. 이것도 3절도 예레미야가 그간 반복해서 전했던 메시지 그대로고요. 고관들은 그것도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제거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4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예레미야에게 사형 구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지금 보입니까? 앞서 2절 3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한 말을 거의 직접 인용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건 오케이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절에 나타난 그 결론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이 도출된 원인은 또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먼저 이 4절 앞부분에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여러분 이거 팩트입니까? 예레미야가 앞서 전했던 말씀들 중에 하나, 예레미야서에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물론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자체는 재앙이 주를 이루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재앙을 하나님께 구한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예레미야가 민족 전체의 재앙을 예언하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 못할 고뇌와 슬픔,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동족으로부터 받을 적대심 같은 것들이 그의 애가로,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곳곳에 애환으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는 고관들이 확인한 팩트가 아니라 곡해입니다. 죽이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갖다 붙인 근거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절에 보시면 이유를 댄 것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꾸 패배와 패망을 얘기하니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희생양 찾기로 보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하고 지금 국가적 재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이 여러분 보실 때 정말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때문입니까? 정말 한 사람 때문입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다의 궁정을 지배하는 정세, 그리고 백성들 사이의 정서는 친바벨론이 아닌 친애굽 쪽이었습니다. 그게 절대 다수였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압도하는 형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한 사람에 불과한 예레미야가 한 말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 생량 찾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거로 곡해로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하는, 그렇게 요청하는 고관들의 그 요청 앞에 결국 결정을 내려야 할 이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시드기야 왕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오늘 보면 시드기야의
해석한 결정이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은 이게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죽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결국은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화법입니다. 이 구절에 사실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 눈여겨볼 것이 시드기야 왕의 무력함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그런 불안한 지점들이 어제 본문에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었습니다.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사실 시드기야 왕은 일종의 꼭두각시 왕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유다의 왕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에게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특히 시드기야 직전에 합법적인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 실질적인 왕은 여전히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의 귀환을, 무사귀환을 바라는 여론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제국이 내려꽂은 왕 시드기야가 왕위에 앉아 있습니다. 영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시드기야는 자신이 원에 설하기보다는 고관들의 압력 그리고 백성들의 여론에 못 이겨 자신도 실은 원치 않고 감당 못할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진리를 고수했을 뿐인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도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여전히 지금도 재현되고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은 저뿐입니까?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그렇고 이 본문의 상황이 오늘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은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 내지는 묵인한 자의 그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불신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래서 첫 번째 대지 제목이 불신에서 출발한 살이였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지금 시드기야 왕의 결재하에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빠져있는 구덩이 그리고 물이 없다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예레미야 전체에서 중요한 구절 하나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영적 진단을 내리신 것과도 같은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이것도 비교하실 수 있게 같이 보여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여기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웅덩이로 번역된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6절뿐 아니라 뒤에 계속 구덩이 나오는데요. 구덩이로 번역된 단어들은 같은 히브리 원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고관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게다가 묘하다고 해야 할지 물이 없는 웅덩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물을 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놓으면 사람이 익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죽일 수 있을 텐데 물이 없다는 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제기등을 하지 못할 웅덩이일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거기에 지금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빠뜨려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따르면 그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결국은 생수에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연결이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웅덩이를 팔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일 웅덩이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 2장 13절만 보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 같지만 묘하게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고관들이 실행에 옮깁니다. 웅덩이를 파고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예레미야를 거기에 빠뜨려버리고 가두어버리고 죽여버리려 하는 것은
결국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하나님을 그들이 버린 것에서 출발하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저 포함하여 우리 자신을 엄중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때로 누군가를 향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와 원한,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때로 실행에 옮기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정과 이성의 영역에서 컨트롤하는 데 에너지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원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다 그렇다는 단정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유는 예수님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먼저 앞에 두 구절 읽어드립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제6계명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히브리인들의 대표적인 욕설입니다.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충 보고 넘어가는 구절들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23절부터 24절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예물 드리는 것을 포괄적으로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과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가 1번 1순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니라 합니다. 예배가 다음이라 하십니다. 무엇 다음입니까? 형제와 화목한 다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가치가 덜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여전히 1번 맞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형제와 먼저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를 받으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무엇보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화목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조명되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가 남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최대한 압축해서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에서 출발하는 정의 두 번째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에서 출발하는 정의. 오늘 본문에 왕에게 예레미야를 이대로 죽게 두면 안 된다고 요청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관들 모두가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하는데 그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직언을 올립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38장 8절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오고 그 사람이 한 말이 9절에 나옵니다. 에벤멜렉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벳멜렉, 그 이름 뜻이 왕의 종입니다. 에벳이라는 단어는 종이고요, 멜렉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종이라는 이름 뜻이 곱씹을수록 의미심장합니다. 이 왕의 종이라 할 때 우리가 이 왕을 누구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의미가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에벤멜렉, 왕의 종이라는 것을 확장하면
우리는 모두 참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 역시 에벤멜렉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 왕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왕정체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왕놀이, 왕게임 하듯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 모든 권한, 심지어 생사 여탈권을 가진 듯한 1인 대표 체제 하에 우리는 소속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실에서 누군가 왕 같은 자의 종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라면 그러한 왕의 종은 비굴한 종이 아닙니다. 비겁한 종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속한 공동체와 조직에서, 사회에서 부당한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에벤멜렉처럼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의 종으로서, 그러한 에벤멜렉으로서 세상 왕을 자처하는 이들 앞에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하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왕의 종들 에벤멜렉을 통해 구현됩니다. 무엇보다 에벤멜렉이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위해 한 일이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새벽기도에서는 다루지 않을 주일 큐티 본문에 있습니다. 때는 예루살렘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특별하게도 에벤멜렉 개인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나오는데요.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약속의 말씀 18절입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때 구원의 말씀을 에벤멜렉에게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에벤멜렉이 오늘 본문에서 구현한 정의의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출발하여 나온 행동이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에 묵인한 시드기야 왕에게 행한 직언, 그리고 거기에 대해 대다수 고관들의 반대가 뻔한 일, 예레미야를 살리는 일에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말씀 정리합니다. 이러한 정의구현 에벤멜렉이 우리 공동체에 이 땅에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필요한 한 사람의 에벤멜렉이 되어서 억울한 이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본문 가운데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 앞에 한 이 말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의 이름 자리에 자신을 넣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 말을 누군가에게 용감히 또 믿음으로 전해야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에벤멜렉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홀로 살 길이 없는 이들을 대신하여 우리 주 왕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히 중보하는 에벤멜렉 같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성중에 떡이 떨어진 것 같은, 주위에는 떡이 넘쳐나고 남아 돌아서 썩어서 버리는데 상대적 경제적 궁핍 속에, 그리고 건강의 위협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아보고 돌보는 우리의 모든 선행이 왕 되신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그런 에벤멜렉으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발휘되는 오늘 되게 해달라고, 누군가에게는 긍휼로,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혹시 우리 자신이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정말로 실제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임을 보며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을 섬기는 참 종이 되어 믿음으로 직언하며 또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서 정말로 진창송에 빠져들어가던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웅덩이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빠뜨려 놓고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모른 채 하는 그 상황을 바꿀 이 시대의 에벤멜렉으로서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어마무시한 권력자들 앞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무슨 큰 일을 이루어내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에벤멜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 믿음에서 출발한 그 정의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주어진 삶을 누군가를 위해 드리며 또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 주님, 내 삶의 작은 영역만큼은 이 땅 가운데 불의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고 실현되는 하나님의 이가 서는 하나님, 그런 오늘 되도록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정말로 예레미야 못지않은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정말로 갇혀서 구조의 목소리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시되 우리 가운데 선한 에벤멜렉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찾아가시고 일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결정들이 내려진 것들이 있다면 번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영이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청년부 수련회 디데이입니다. 오늘 출발합니다. 디데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G데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G가 의미하는 것은 그레이스 데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바랐던 그 오늘이 왔고, 이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의 위로가 주어져서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젖어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나눈 메시지를 기억하신다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살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겨우겨우 생존이 가능한 이 사회 속에서 생존하듯 연명하듯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한 사람의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받은 위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이 받은 그 위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과 그 능력을 주위에 전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가까운 이들, 멀리 있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순환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특별히 좀 집중하고 좀 풍성하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만 청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청년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사명을 주시면 노년에 계신 분들도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동일한 또 큰 위로를 힘입고 정말로 청년다운 믿음의 청년으로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신과 또 속한 공동체와 가족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대에 청년다운 청년 한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그 에벤멜렉 같은 그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새벽 이슬과도 같은 청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사오니 주님, 그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그 한 사람이 새롭게 일어서는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위로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 2박 3일을 가득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하기에 그 위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갈수록 살기 어려워진다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집도 얻기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아이 낳기도 어렵고 아이 키우기도 어렵다는 세상 가운데 이 회의적인 말들과 세상의 세태 가운데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로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사 주님, 자신의 삶은 조금은 무너지고 나빠질지언정 주위에 정말로 돌아보고 돌보아야 하는 친구들,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동력자들, 또 이웃들 돌아보며 그렇게 한 사람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에베멜렉과 같은 자들이 되어 우리 청년들의 존재가 이 땅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연령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또 우리가 가고 설 모든 곳곳이 이 기도의 사람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풍성한 정서적 풍성함으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전하는 말과 우리가 전하는 표정과 몸짓과 우리 모든 것을 사용하사 성령의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우리 모든 공동체와 이 땅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케 만들고 정의를 굽게 만드는 이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오히려 결국은 모든 정의를 구현해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위로받은 자,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민아 전도사님과 수련회 준비하는 모든 리더들, 그리고 병상에서도 치유하는 가운데 기도로 후원할 우리 이정주 부장집사님, 그리고 청년부를 사랑의 눈으로 중보하며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성령으로 한몸 되게 하사 오늘 수련회 가운데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지 않고 참석하는 청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벅찬 하늘의 위로를 선사하여 주사 주님, 결코 빈손으로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